자,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께서 담아 주시는 대로 제가 담아서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인데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육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내적인 전쟁이 있고 그리고 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적인 전쟁은 내 내면 가운데 생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전쟁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전쟁은 이 죄와 연결이 되어져서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전쟁을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육체를, 몸의 기관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육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내적인 전쟁의 영역입니다. 자, 성경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귀의 아주 간사한 계략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바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죽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얘기는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삼키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어떻게 그를 대적해야 되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 삶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짓는 이 죄의 영역, 육체를 잘 사용해야만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자, 영적 전쟁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피곤하면 쉬려고 하고, 그리고 잠이 오면 잠자려고 하고, 건강한 몸 가운데 있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욕, 이렇게 부부 관계에는 이상이 없지만 부부 관계를 넘어선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건강한 성적인 건강한 욕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틀을 넘어가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소유욕. 예. 자,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뭘 하냐?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런 육체의 본성들은 성령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욕들을 어떻게 하냐? 거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두 소욕이 끊임없이 마찰을 부딪히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육체. 육체의 뭐냐?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소욕은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욕정이 타오르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는 것, 갈망, 정당하게 또는 달리 탐하다, 바라다, 기꺼이 뭐 하게 하다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금지된 것들을 많은 것, 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금지된 것들을 막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소욕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기능하고 있는 이 육체, 몸에 있는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이 육체의 소욕을 극도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니까 결국은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소욕은 뭐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순간 결국은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사단의 수중 아래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고 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의 육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본성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이 뭐하냐? 강도에게 칼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 지으면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이 마귀들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두 가지가 계속 전쟁을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사단들은 뭘 자극한다? 여러분 있는 육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이 육체, 몸에 있는 신체의 기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미워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거니까. 그래도 이도 저도 안 되어지면 뭐 하면 되죠? 이민 가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사 가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미워하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이 땅의 육체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분이 통치자예요.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미워한대. 하나님께서 미워하면 이것은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는데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하잖아요. 저 하늘 끝에 갈지라도, 저 땅 끝에 갈지라도, 바닷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미워한대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 그리고 거짓된 혀를 싫어한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한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싫어한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빨간 걸로 해놓은 거 잘 보세요.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나님 뭘 싫어하냐? 눈을 싫어한대. 눈은 뭐죠?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눈을 싫어한대. 눈. 어떤 눈을 싫어하냐?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싫어한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님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이. 어떤 눈? 교만한 눈은 싫어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날마다 거짓말하는 이 혓바닥 거짓을 끊임없이 내뱉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혓바닥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잘라버리겠죠. 잘라버리고 싶겠죠.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혓바닥을 하나님이 싫어한대. 주님 뭘 싫어하냐? 손을 싫어하는 거예요. 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주먹, 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싫어하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남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조심스럽게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가서 죄 짓는 그 발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이간질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한대. 그러면 내 몸의 신체 기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 이 몸의 기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능들이 있다면 이 기능들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의 신체의 일부 기관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신체 기관을 하나님이 원래 아담이 만들었을 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형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아담이 죄 짓기 이전,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이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눈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발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충동질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충동질은 뭐냐? 낚시와 같아요. 물고기를 잡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뭐 하면 안 되죠? 낚시 바늘을 여러분이 물지 않으면 괜찮은데 물어버리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결국은 수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계획 가운데 져서 수장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면서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인생을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의 신체 기관을 잘못해서,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제대로 호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그렇게 인생을 물에 빠진 인생처럼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잡아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이루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무한 공급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범죄하는 육체의 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예수님은 죄 짓는 육체의 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을 얘기해요. 버림받는 것. 실족하게 하거든. 자, 떼어버리라.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결국은 보십시오. 이 오른 눈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범죄하는 여러분의 몸의 신체 기관, 이 오른 눈 때문에 어디에 갈 수도 있다고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실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이 오른 눈은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것이죠. 빼버리고 어떻게 하냐?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 이야기를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의 기관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는 것이 뭐하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형님이 기도를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누구였냐면 경남대학교 다니는 네이비게이터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가끔씩 성경 말씀을 얘기해주고 했던 그런 형님인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 얼굴을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엉덩이를 바짝바짝 들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여기 얼굴이고 여기 엉덩이면 엉덩이를 이렇게 바짝바짝 들면서 얼굴은 마룻바닥을 향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번쩍번쩍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내비게이터에는 대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하나?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를 바짝바짝 들고 막 이렇게 얼굴을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길래, 대학생들은 이상하게 기도한다. 어째 저래 기도할꼬? 그래가지고 이상한 마음에 그 기도하는 것을 저만 지켜본 게 아니고 여러 저희들 친구하고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님이 갑자기 얼굴을 우리한테 돌린 거예요. 저희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놀랬냐? 여러분, 그 눈에다가,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있죠? 153 모나미 볼펜. 그거 심을 갖다가 눈에다가 박아놓고 땅에다가 이렇게 엉덩이 들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요 말씀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마라, 빼버리라. 그래서 눈이 자기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볼펜신은 눈에다가 꽂아놓고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눈 동자가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39절을 하고 제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말이라.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몸의 신체 기관들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몸의 신체 기관은 어디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기관들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범죄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기까지 마라. 그렇게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왜냐? 지옥에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몸의 신체 기관 중에 눈이 범죄하거든. 눈과 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혓바닥도 날마다 거짓말하면 차라리 혓바닥을 잘라버리라. 혓바닥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발도 말아 찍어버리라.
눈과 손만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 이간질도. 그래서 보십시오. 요거는 문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뼈내듯이, 찍어내듯이 뭐하며?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눈을 빼내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눈이 내 삶들 가운데 눈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하는 눈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기관이 이 몸의 기관이 실족하지 않도록 몸의 기관이 내 삶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말아 그 죄 짓는 눈에 대하여 손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발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 그래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뭐하냐?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이렇게 지옥으로 치고준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 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실제로 혓바닥 자르면 안 돼. 손을 찍어내면 안 돼. 그 정도로 말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몸에 잘못 사용되어져 있는 신체 기관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족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결국은 최종적인 전쟁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여러분이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결국은 승패는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 삶들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육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 진정한 회개. 제가 오타가 났네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살펴본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허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란 것이죠. 회개하고 나서 육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육체를 잘못 사용한 결과 때문에 어떻게 하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단의 계획들은 어떻게 시작되냐? 귀를 통하여 마귀의 생각을 우리의 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귀 속으로 집어넣을 때 결국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 생각이 들어오는 생각.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까 이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하죠? 생각을 딱 집어넣고 마귀의 말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하죠? 눈으로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얼마나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 발로 이렇게 가까이 걸어갔어. 그러고 나서 손을 내밀어서 따서 마저 입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그 다음부터는 입으로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저 아내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신체 기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하냐? 영적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방식과 원리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듣는 것이에요. 이 듣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항상 마귀의 계획들을 우리의 기전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생각이란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마귀의 생각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 마귀 자기의 생각을 우리 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시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처음에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항상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만 잘 통제해도 여러분 거의 범죄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가기 전에는 뭐부터 시작되어지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완전히 생각으로 완전히 익혀졌던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 마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완전히 이해가 딱 되어질 때 그때 어디에 내려와요? 마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악한 사단들의 모든 계획들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요 전략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였냐? 눈을 지켜야 돼.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육체로 올바로 써야 되는데 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한 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지는데 이 밝아지는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결국 눈이 밝아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눈은 아담이 범죄했던 인류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제일 처음에 원초적인 죄. 그래서 이 교만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원초적인 태고때의 죄의 권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교만하면 안 돼요. 눈이 교만한 영혼은 이미 악한 사단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뭐하고 싶다고요? 예수님도 그 눈을 빼버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눈을 뭐하고 있다고? 싫어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교만한 눈동자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결과이고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마음 자체가 교만한 거. 마음 자체가 교만한 것이 어디로?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마음의 등불. 결국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래서 온몸이 어두우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교만이 어디로?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교만한 영혼은, 교만한 눈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멸망시킵니다. 왜냐?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눈 가지면 안 돼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그거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의를 여러분 삶들 가운데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거죠. 눈으로 보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요? 환경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요?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눈동자가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뭐든지 좋게 봐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폄하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좀 사람을 뭐하라? 좋게 봐주란 것이. 그 눈이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눈은 어떠냐? 모든 것을 좋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대한 첫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성경하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좋게 본다는 것이 좋게.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뭐하고 보시고, 주님이 눈으로 보신 거예요. 주님이 눈으로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눈 뜨고 딱 보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이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잘 말한 것이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은 눈으로 사람을 어떻게 봤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봐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닮은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눈, 그 눈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니까 결국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래 눈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좋게 봐주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주고 싶죠. 이 눈 자체가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싶으면 저놈의 저속한 말로 눈가리를 빼버려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마음입니다. 눈이 시작하기 전에 어디부터 시작하냐? 마음에서 시작.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이 마음 자체가 남이 잘못되게 하기 위한 악한 계획들을 끊임없이 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뭐하냐?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이렇게 마음으로 그가 품은 거예요. 아, 그렇게 탐스럽기도 하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품은 거예요.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아, 그래 맞다, 먹음직도 하네, 어이 그래 보암직도 하네, 아 지혜롭게 할 만도 하네, 그래 맞아, 이렇게 악한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하죠?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웅덩이를 파게 되면 악한 계획을 여러분이 꾸고 있다면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둥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웅둥이를 파거나 그리고 남들의 인생에 그물을 치면 여러분이 걸려요. 여러분이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해하고자 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 여러분이 그물에 걸리게 돼. 하만이 모르드게를 50m 정도 되어지는 장대, 50규빗, 25m 정도 되어집니다. 50규빗 되는 장대 위에 달려고 그랬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것을 설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만 자기가 설치한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어져. 그래서 이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면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결국은 이것을 뭐하냐? 악한 계획을 끊임없이 품는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 이것을 고쳐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속에 가득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는커녕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속에 가득 들어찰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남의 집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뿐만 아니고 범죄하는 자리에는 아예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물건만 있는 게 아니죠. 이웃집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이웃집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담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애써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뻔히 죄지을 수 있는 자리,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발을 금해라, 발을.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발을 지키는 게 발.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에는 가야 되지만 범죄할 수 있는 끈덕지가 있는 어떤 곳에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장소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한 계획을 꾸며서 남들의 피눈물을 내는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발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인간에게 발을 주셨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결국은 이 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전하고 그리고 가져오며 그리고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을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를 그리고 공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발로 다 걸어가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불을 터지고 여러분 발톱도 이상하게 나고 발도 기형이고 그리고 너무 논밭에 나가서 이래서 발밑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굳은 살이 박혀도 그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라면 하나님 그 발을 예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발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딱 보면 경상도 말로 제 발모가지를 잘라 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 자체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밝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일로 가득 차지 못해요. 잃어버렸던 발의 올바른 기능을 말아 회복하라. 발을 제대로 사용하라. 그래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발이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발을 금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적 전쟁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리는 아예 안 가야 돼요. 그리고 주먹, 손이에요, 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건 실제로 생명을 빼앗는 의미가 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손을 주셨냐? 손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뭐하냐?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뭐하냐? 무너져가는 다윗을 붙잡아 줬다는 것이죠.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잡아주시오. 붙잡아주시오.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람 속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손을 주신 거예요. 손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그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위기에 닥쳐져 있는 그들을 붙들어내고 그리고 수많은 결박과 압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 주셨는데 손을 만들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딱 보면 저놈의 손모가지를 손모가지를 그냥 하고 싶은 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공급을 내 삶들 가운데 기다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여러분의 손이 누구와 똑같아 하시라고.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의 기능이 똑같이 되도록 여러분의 손을 만들어내란 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드리란 것이.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더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구타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 아픔을 주고 피를 흘리고 물질 앞에 돈 앞에 이 주먹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졌던 이 손을 갖다가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예수님께서 말아 찍어내버려라. 찍어내버려. 그 상태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잃어버렸던 잘못 사용되어졌던 몸의 기능을 뭐하라? 회복시켜라. 그래야 육체를 진정한 회개는 뭐냐? 육체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서여질 때 그때 이것이 진짜 회개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줬냐? 여러분의 손의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손을.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혀입니다. 여러분 순수와 다르게 혀를 제일 끝에 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간질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라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의 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셨냐? 그리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혀를 만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혀를 만든 거예요. 아담에게 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혀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이 혀를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헛것이라. 결국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해요? 이게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말하며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천히. 그러나서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그래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온전한 사람이 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들,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얘기합니다. 히히히 하는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하는 것이에요. 결국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뭘 해야 된다고요? 재갈을 물려야, 입을 딱 통제를 딱 해야, 입에 재갈이 딱 물려져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의 온몸, 이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범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영적인 전쟁, 아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항상 나오냐? 말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말. 이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모든 전쟁이 폭발적으로, 이 말이 전쟁의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혓바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고 싶다고? 잘라내버리고 싶겠죠. 예,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 혀를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원래 기능대로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은 올바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말로 증인하는 것, 이것을 갖다 하나님 뭐냐? 망령되다.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처럼. 에서는 망령된 자라. 가장 질낮은.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와 형제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이런 사람 보십시오. 이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똑같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나님 사이,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간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처럼 보느냐? 마귀처럼 보는 거예요. 마귀처럼. 그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 증인들 하는 거.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네. 결국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를 향하여 말했죠?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그 시대의 선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잔인한 얘기. 근데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은 그들 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과 아벨을 죽인 자가 처음 살인한 자죠. 결국은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 것이라. 결국 마귀가 충동질해서 마귀가 죽인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에 있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따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거짓의 아비. 결국은 거짓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망령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처럼 형제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마귀요.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 갈 것이란 것이죠. 그냥 마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개들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어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결국은 이게 뭐예요? 지어내는 것이 뭐냐? 거짓말로 망령된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요. 성 밖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밖에 쫓겨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울며 밖에 쫓겨나리라 그 얘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자리가 어디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자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한 게 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에크라는 밖에 있다는 밖에 있다 이렇게 돼요. 성 밖에 아니에요. 원문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요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있는 자는 다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밖에 뭐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있는 그곳.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성 바깥에, 집 바깥에 뭔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장난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 집어넣어요? 그런 일은 불가사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기관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몸에 계속적으로 죄 짓게 하는 그 몸의 기관들을 어떻게 하라? 바꾸라. 그것을 고치고 철저하게 바꿔라. 이 몸의 기관들이 바뀌지 않고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리고 진짜 참된 헌신이 뭐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성리는 뭐냐?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몸에 있는 이 육체를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길을 올바르게 쓰라, 길을. 마귀가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길을 올바르게 쓰고, 길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길을 헌신하는 것이,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헌신. 뭐가 헌신이냐?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죄 짓는 수많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빠지는 이 눈을 감아라는 것이죠. 눈을 더 이상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올바른 기능으로, 불쌍히 여기고 좋게 보는 그 기능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거죠. 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악한 도구로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심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에 더 이상 안 가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발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더 이상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더 이상 악한 죄의 도구로 쓰지 않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진짜 손을 더 이상 악한 도구로 안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썼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이간질한다면, 거짓증을 한다면, 날마다 입만 열어서 불평불만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혀를 자르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돌멩이 2개 입에 넣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혀를 자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더 이상 악한 도구로 쓰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쓸 때,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이.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죄를 통하여서 수갑을 찾던 이 모든 것, 몸의 신체, 눈도, 코, 입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손과 발도, 그리고 여러분의 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능으로 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차고 있던 모든 죄의 수갑들은 풀려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의 기능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몸이 드려져서 마귀의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귀의 아주 깊숙한 적진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가슴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참된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